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로마서 복음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바울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하고 또 천국 복음을 우리가 잘 듣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고 가장 하늘의 행복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 삼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에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에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했고 이 땅을 떠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많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미래성만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하고 또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 자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에 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읽으면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천국의 기운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3장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4장에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당하시고 공생애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5장, 6장, 7장에는 천국의 대헌장, 천국이 선포가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9장에 오면 10가지 질병 고친 사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강건한 나라입니다. 하늘에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0장에 오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가? 오이코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 가라. 오이코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주에 있는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해라. 안 듣는 사람은 먼지 들고 그냥 지나가라. 성령께서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11장, 12장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병 고치면서 바리새인과 부딪히게 됩니다. 13장에 오면 천국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확장돼 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장 이제 15장 1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 오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공동체의 원칙, 용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무대가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였는데 이제 19장에 오면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로 오시게 되고 20장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지사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점점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다가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제자를 잘 훈련하고 제자를 세우는 데다가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23장, 24장, 25장 화요일과 목요일 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26장, 27장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헤롯 왕 앞으로 가서 또 재판 받으시고 마지막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7가지 말씀이 전해지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고 부활하는 것이 28장. 부활한 뒤에 이제 성천하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마지막 제자 삼으라고 부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가장 행복이 뭘까?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을 또 정리하고 여러 책도 읽고 준비하면서 핵심 메시지가 뭘까? 진짜 행복이 뭐지? 예수님 믿고 천국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말씀을 잘 배우고 영육간에
치유를 받고 내가 제자가 된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천국 복음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영육관에 잘 치유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천국이 이 땅에 오는, 하늘 행복이 이 땅에 오는 가장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최고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 행복하면 이제 땅에 가진 것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예전에 우리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재정이 풍성하고 또 내 위치가 괜찮고, 여기에 이제 행복의 방점이 많았죠. 예수를 믿고도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행복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생각을 오늘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땅보다 하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특히 물질 문제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오면 정말 재정을 하나님 앞에 50% 이상 드리기도 하고 35% 드리기도 하고, 전 장로님들이 최소한 25%는 드리기를 늘 기도하는데요.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 쓰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밥 먹으러 와서 얼굴에 밥 사주는 거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전에 해운대 구역 앞에서 우리가 삼계탕 대회를 하고 이번에도 이제 4월 10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한 80대 초반 되는 할머니 한 분이 그 삼계탕을 상에 놓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진으로 찍은 거 제가 보면서, 이 삼계탕 한 그릇 놓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삼계탕 한 그릇의 행복이라고 할까요? 삼계탕 한 그릇에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렵게 사니까 삼계탕 한 그릇 놓고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런 데 물질이 쓰여진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선교지에 우리가 물질을 쓰여진다는 거, 더구나 제자 삼는데 물질이 쓰여진다는 거, 정말 행복하죠. 인도에 이제 우리 선교 정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강이 선교 라인 이쪽에 이제 교회 짓는 선교 정책은 보통 한 교회를 지으면 1,2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현지인들이 적어도 800만 원 부담하고 사물 4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이쪽으로, 그래서 교회를 이제 짓고 있고, 피터에겐 저는 한 달에 한 175만 원 정도 가는데, 그걸 통해 신학교에도 일부 쓰고 또 어려운 선교사에 쓰면서 작년에 22교회를 세운 거 보면 정말 감사했어요. 계속 교회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면서 돈이 너무너무 가치 있게 쓰이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재정으로 운영해보고 건물도 지어보고 교회도 지어봤는데 늘 저는 허전했어요. 돈은 많이 가는데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한국에 거의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너무너무 가치 있게 쓰이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니까, 사람이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을 줄 아니까 돈은 같이 가는데 교회는 더 많이 세워지고 또 사람들은 더 세워지고. 제가 이번에 몇 군데에서 피터 제자를 불러서 멘토링을 해줬는데 300km 떨어진 데서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온 거예요. 오다가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열망이 있는지 몰라요. 영혼을 살리고 싶은 하는 그 열망. 300km를 달려와서 처음에는 200불을 주려고 그러다가 너무 고마워서 300불을 줬어요. 한 명당. 너무 애들이 열심히 하고 가치 있게 하니까. 애들이 돈 줘도 가치 있게 쓰겠다. 오늘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땅에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집을 한 채, 두 채 이거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뭐 사는 집 있으면 되지, 또 다른 집 사놓고 또 사놓고 이렇게 하는, 또 통장에다 많이 불려가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돼. 물론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거죠. 돈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돼. 하늘을 나라를 위해 쓰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 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자신에게 오는 걸 하지 말라 그러면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거다.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를 다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천국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그분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어린아이는 부모가 의지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 이걸 기쁘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요, 누가 보면 과른이라고 돌아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당당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면 1등 신랑감이에요. 선생님이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었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영생 얻으려면, 구원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란 말이죠. 그러니까 18절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 관한 계명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여기에 이제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그것만 안 들어있는데요.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를 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계명을 잘 지키면요, 사람과의 계명도 잘 지키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는 거죠. 이 상호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유대인의 10계명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계명과의 돌판에 크게 적혔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한 돌파에 적힌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풀었다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륜에 관한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제 가치가 잘못돼가지고 부모 공경이 많이 약해졌는데, 저는 주례하면서 꼭 부모님께 재정의 10분을 드리라. 땅에 부모님 공경하라는 얘기죠. 부모님 공경하면 부모도 행복하지만은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지들은 지들이 알아서 먹으면 되고 내는 뭐 내 거 준비했다 먹으면 되지. 이거는요, 자식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그 자식도 복을 받게 하는 거고 부모님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선생님, 제가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자신감이 넘칠 수도 있었고 한편 교만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정말 네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괜히 열심히 모아놨네. 내 마음대로 쓸 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분 혹시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집이 두 채 있는 분들에게 한 채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영종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온누리교회에 한번 갔더니 그 장로님들이 이제 선교사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치과의사 간증에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그 당시 한 50억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거의 30년 전입니다. 50억을 다 팔았어요. 재산 다, 부동산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 거예요. 조금 가지고 이제 중국에 갔어요. 중국 가서 고생한 이야기. 이분 얘기는 그런데 더 행복하다는 거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치과가 잘 되고 돈의 행복을 누릴 때보다 중국 가서 조그만 학원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더 행복하더라. 그럼 간증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땅의 행복이 아니고 하늘의 행복을 이제는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네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줘.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땅의 소유를 내려놓을 때에 하늘의 보화가 이 청년에게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운 결정 아니죠.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부자예요. 관원이에요. 권력도 있고 아주 그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를 게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네 소유 다 팔아가 가난한 나눠주고 그럼 나를 따라와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래, 돈에 관한 각도를 잘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어찌든지 막 움켜쥐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돈을 나눠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나눠주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떤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윤영성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 참 한 달에 받는 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한 21억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매달 7천만 원 받고 나머지는 다 선교헌금으로 다 이렇게 넣는데요. 회사 자체가 이제 선교하는 회사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뭐 한 달에 7천만 원도 참 큰 돈이죠. 근데 이분은 비율적으로 엄청난 것을 선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선교 정책 전반은 이제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너무 행복한 모습에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런 분들한테 돈 많이 가져도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쓰는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 따라와. 하늘의 보화가 더 커. 하늘의 행복이 더 커. 너 더 큰 행복을 누릴 거야. 이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의 재물이 많아요.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갑니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심한단 말은 심히 슬퍼한단 말인데, 그리고 재산 팔기 싫으니까 예수님 안 따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사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예수 잘 믿기도 어려워요, 사실은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와서 그냥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갖기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근데 부자는 가진 것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천국 들어가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황금을 돌처럼 여기는 채영장군 같으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을 놓기 힘들어 하거든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 이 생각이 땅에 있단 말이지. 문제는 그거예요. 돈을 하늘나라를 막 쓰고 하나님 영원에 쓰는 데 초점이 있으면 돈이 많아도 이것이 큰 힘이 되고요. 행복이 됩니다. 근데 돈을 땅을 위해서 쌓아두는 데 초점을 맞추면 돈이 자기 인생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고 안 좋으면 또 근심하고. 그러니까 좌우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천국이 내 삶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돈이 핵심이 되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단 말이죠. 자, 24절 보세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래.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나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성전에 가는 그 문을 가보니까요, 큰 문이 있고요, 그 옆에 쪽문이 있습니다. 큰 문은 낮에 다 열어놓고 밤이 되면 그 쪽문으로 이제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이 쪽문에 낙타가 짐 다 내려놓고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바늘기 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금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돈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을 쓰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가. 돈이 매가지고 돈이 중심돼서 자기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돈 중심으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땅에서 돈 중심으로 살죠. 돈이 자기를 컨트롤합니다. 돈에 사람들이 매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넉넉하게 헌금 드리는 것도 또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상 깊은 헌금하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보고타에 있는 MCI 교회를 갔더니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웃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헌금하기도 하나 싶은데 성도들 보고 돈을 손에 잡으라 그래요. 그리고 흔들어 보라 그래요. 흔들어 본 다음에 헌금하면 느껴요. 나 저거 뭐 하는 거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한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또 다른 면도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엘 오스틴이 목회하는 그 휴스턴에 있는 교회를 가봤더니 헌금 시간이 10분 넘게 해요. 사모님 나와서 설명하고 기도하고 또 강조하고 그리고 헌금을 해요. 왜 헌금을 저렇게 강조할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그 돈에 매여 가지고 하늘나라의 복을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에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꾸 돈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늘의 복이 누려지지 않고 땅에 매이고 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에 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돈 중심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더 부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법 쓰지 말고 하늘나라의 계산법을 쓰라는 거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교회 그 반모피터 목사님이 하늘나라 계산법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 더하기 2는 얼마예요? 이꼬로 5천 명이 먹었잖아요. 더하기 12가기나 12. 여기 하나님나라 계산법이라는 거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계속 나눠줍니다. 5천 명이 먹고도 12광이 남았단 말이지. 하나님나라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복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큰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건 뭐냐면 물질이 다 하나님 거다. 너 이 땅 떠나면 뭘 가져가? 하늘에 쌓아둔 것은 하늘의 상이 되지만 네가 이 땅에 두고 간 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 너 가난하게 다 팔아야 나눠주고 나 따라봐. 제자들을 시험한 거죠. 근데 부자 청년은 제자들에 의해서 불합격하게 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돈을 한꺼번에 무조건 다 바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돈에 관한 각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인재를 키우고 하늘에 쌓아두는 데다가 포커스를 두고 돈을 벌고 돈을 쓰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누추하고 돈 때문에 시시하고 돈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고 너무 이렇게 사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요, 여러분. 11조 가가지고 또 힘들어하고 리모델링 흥하면 또 힘들어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야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리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중심을 맞추면 하나님도 부어주는데 자꾸 우리는 가진 게 5 뺏겼는데 요거 어떻게 해? 자꾸 내 생각을 돈에 맞춰버리면요 우리가 하루의 행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데 맞춰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돈에 관한 각도, 돈에 관한 가치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차라리 쉽다. 돈을 우리가 바로 쓰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사람은 자꾸 땅에 묻어두고 싶어요. 인생 끝날 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선교하고 하늘에 가보세요. 다 상으로 남아있죠. 이게 복된 거 아니겠어요? 자, 25절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드린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관심이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근심한 사람 만나보면 관심이 땅에 있어요. 땅에 욕심이 가득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으면 드리며 감사하고 중심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좋습니까? 땅에 쌓아두는 게 더 좋습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도 원래 고기잡이하고 고기 팔고 하던 사업가잖아. 사업가. 우리는 베드로가 업으라 말하기 쉬운데 정확히 말하면 사업가의 사업. 자기 집도 큰 집에 삽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버지로부터 큰 집을 얻었어요. 베드로 잘 살았습니다. 저택이 엄청 큰 집에 살았어요. 우리가 다 버려두고 주님 따랐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된단 말이지.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됩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12제자가요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을 심판한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지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 안 믿는 사람 심판한다는 거죠.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참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런 하나님의 상을 준다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29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배 100배를 받고요 또 영생을 상속받는답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부모한테 버리고 효도 안 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자식 안 키우고 그냥 갖다 버린다 그 뜻이 아니에요.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형제보다도 자매보다도 집 전토보다도 뭐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이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전토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예수님이 원하실 때는 가정보다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러 배를 복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거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준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또 말씀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대요. 먼저 됐는데 하늘에 가니까 상이 없어. 나중됐는데 하늘에 가면 상이 많아.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평생 잘 믿는 거 잘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믿다 보면 영적으로 믿으러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희생이 요구되거든요. 헌신이 요구되거든요.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는 기뻐하는 건데 인간적 생각하면요 자꾸 땅의 거 생각하면요 희생하는 거 힘들거든요. 우리는 섬기고 나눠주고 복음 전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자 세우면서 더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거죠.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천국 복음 전하고 막 제자 세우고 이러면 하늘의 상이 크거든요. 오래 믿어도 뭐야? 복음도 안 전하고 돈도 움켜쥐고 제자도 안 삼고 땅에서 안 믿는 사람 비스무리하게 사는 뭐예요? 나중된 자 상이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 믿는 사람에게 나도 한번 해봤다 뭐 별거 없더라 하고 또 방해까지 한단 말이지. 부정적 얘기도 막 한단 말이지. 그건 뭐야? 하늘에 가면 상이 없어. 빈 깡통차. 나중되고 차라리 잘 믿어서 하늘의 상인권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문제 중요합니다. 재정 문제 중요하죠. 이 부자 청년 다 팔아서 가라는 사람이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랬어요. 영생 얻는다고 그랬어요.
돈 못 놓고 예수님 떠나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니들은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큰 상을 받고 또한 12지파를 심판한다. 너희들이 예수님께 최우선순위인 사람 하늘에 큰 상이 있다.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문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땅의 제약을 받고 땅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고요, 하늘에 그 놀라운 걸 놓치고요, 또 다른 사람까지 방해해요. 지가 옳다고 그래. 옳게 뭐가 옳아요? 예수님이 옳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넉넉하게 드리고 제자 삼는 사람이 옳죠. 이게 최고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 사람이 하늘에 상이 크고 이 땅의 삶에도 행복한 거죠. 그럼 멋지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요? 좀 영광스럽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요? 또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한번 키워보지 않을래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고요. 이게 가장 큰 하늘의 행복입니다.